할렐루야. 자, 하늘 말씀 약속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아멘. 맹세로 보증했다. 자,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맹세할 때, 야, 내 약속을 내가 안 지키면 장에 손을 지진다. 이런 얘기들 하죠. 장에다 손 지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우리 그렇죠. 그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사람의 약속이라는 것은 어때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도 못 지키기도 하고, 약속했지만 깜빡 까먹고도 못 지키기도 하고, 인간이 행한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맹세로 보증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맹세로 무엇을 보증하셨는가? 무엇을 보증하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13절부터 15절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 맹세 어떻게 맹세했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7번의 언약을 맺습니다. 7번의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은 창세기 2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맺으셨던 약속의 절정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야,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질 조짐이 안 보이죠. 그런데 75세의 노인으로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 그 약속의 씨앗이 언제 비로소 성취돼요? 100세, 25년이 지난 100세에, 그때는 어때요? 이미 사라의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었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보게 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씨앗으로 주었던 그 이삭을 어때요? 이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내가 100세가 돼가지고 낳은 아들이니까 이 이삭의 나이가 17, 18세쯤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저 뒤에가 1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비록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로 놓아서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막았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숯불에 순양이 걸려있더라. 이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테스트에 관문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죠.
우리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럼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제 됐어 라고 인정하시는 수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 천하 만민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을 먹고 하나님 야 그래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당신을 걸고 맹세했어요. 당신을 걸고 맹세했어.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요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던 22장 16절에 하나님 우리 맹세하셨잖아요. 누구를 걸고? 자기를 걸고. 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 말은 큰 복을 주고 이 말이겠죠.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75세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100세의 이삭이라는 씨앗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 절정에 이르기까지 테스트하셨는데 그게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죠. 그때 이삭은 어때요? 자기를 결박한 아버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참 나가게 되죠. 그 이삭의 모습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 모리아 산상에서의 그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같이 오래 참은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우리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아버지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증이라.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정말 그 약속 지킬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니까. 꼬맹이들은 어때요? 안모가 그랬다는데, 아빠가 그랬다는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알았어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맹세가 누구의 맹세였어요?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죠. 그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한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어떻게 했어요? 맹세로 보증했어요. 맹세로. 여러분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성, 당신의 성품상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한번 말했다가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믿을만 하는 뜻이거든요. 주는 항상 믿을만 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걸 갖다가 부인하고 야 잘못했다, 내 약속 잘못한 것 같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세요? 맹세로 보증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맹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복이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 소망이 결국 뭡니까? 약속이죠. 이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은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은 말만 하고 땡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때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배들이 항구에 이렇게 내리거나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어때요? 닻을 내리죠. 닷. 그래서 이 커다란 갈고리 모양의 닻을 저 바닷속으로 내려가지고 이 해류에 배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닻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움직이지 않고 그 풍랑이 일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은 닷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이 바다에 내던져진 그런 배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도 그 영혼의 닻은 무엇일까요? 그 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시면서 그 보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짐을 그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시고 어때요? 다 이루었다. 대태안에서 다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소, 그 성소는 지성소를 상징하는데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속죄소 시은좌가 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앞에 4장 16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4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4장 16절.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말하면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지성소는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냐?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이 내려지니까 배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닷,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닷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닷이 되어져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언제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는 지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즉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미리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 풍파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닻이 깊숙하게 내 심령 속에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나님의 약속이 100세가 되어서 이루어졌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거의 120세에 내놔라고 했지만 다시 살려주신 부활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라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오늘 한날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